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도 그의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참 영적인 상태가 참 좋구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 시기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요소들이 다운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영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모로 힘든데 교회가 다시 한번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들이 있고 참 뭔가 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영적으로 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게 될 때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게 되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호 해림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 그죠? 새벽에도 송구하게도 이번 새벽기도 쉬는데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또 죄송한데 새벽 예배도 기도하고, 또 금요기도에도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중에 기도하고, 모임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어두움의 시대였던 이스라엘 사사 시대, 삼손의 시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없고 또 어두웠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사사 시대의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그냥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굉장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막 밑으로 처지고 그냥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배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이 15년 동안, 예를 들어 20년 동안 누구누구에게 지배를 받았더라. 그러면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평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또 그들이 그들이 또 지배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부르짖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사사기에 계속되는 패턴인데, 삼손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그 어두움이 얼마나 짙었는지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더 이상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자그마치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그 통치를 받게 되는데 4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기도 없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사 삼손을 이렇게 출생하게 하셔서 삼손을 이제 이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은혜로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시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냥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둠이 깊었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받아도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아프다고 하고, 이거 힘들다고 이야기만 해도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불편해, 막 울고 떼쓰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때를 쓰고 막 괴롭다고 하고 덥다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채워주면 되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언제 제일 큰 문제냐? 아파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힘들어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괴로워도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때, 그거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온 것이죠. 그때는 아주 긴장해야 되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얼굴에 수십은 가득한데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나쁜 일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거 큰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뭐 누구나 기도하고 싶죠. 누구나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참 기도의 영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극을 받아야 돼. 자극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도 모여서 또 세미나도 하고 또 말씀도 또 듣고 또 좋은 책들도 이렇게 읽을 때에 이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들은 계속 자극을 받아야 돼요. 옆에서 자극을 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있고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기도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제목, 분명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해볼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어쨌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한 내용.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 혹은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분명히 무엇이 됐는지는 상관없지만은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엇. 뭘 원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를 간다든지 여기 남사 종합시장이 있으니까 종합시장을 간다고 생각해 볼 때에 쇼핑을 잘 하려면, 물건을 잘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사야 되겠다. 목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록, 그죠? 목록 없이 가게 되면은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저 같은 경우는 뭘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필요도 없는 것도 사고, 그리고 나중에 오게 되면 필요한 것들은 못 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목록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이렇게 사고, 그래서 적어야죠. 그래서 이거 사고, 이거 어디 가서 여기 사고, 이거 사고, 이렇게 해서 탁 적고 탁 지우면서 다니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이거 계란 사야 되고, 고기 좀 사야 되고, 야채도 사야 되고, 과일도 사야 되고, 이렇게 쫙 목록이 있어서 그거를 딱 구입해야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시장에 가게 되면 방황하죠. 머리가 그죠? 잘못하면 충동 구매도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은 결정장애, 이거 사야 될까 저거 사야 될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차비 많이 나오고 딱지 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사기 위해서는 목록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러 나오겠죠. 기도하러 나올 때에 내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리하는 것이 적든지 아니면 그죠? 마음속에라도 정리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목록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딴 생각에 빠져야 돼요. 그냥 다른 상상을 하게 돼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막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뭐 기도가 아닌 것이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냥 쓸데없는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이상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상념하듯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기도의 그 대상이, 목표가, 그 내용이 분명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그 사이를 출입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재판관, 왕은 그 당시에 재판관이라는 일을 했으니까요.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수많은 문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잠시만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죠? 솔로몬이 1000번째 분명히 마음속에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이 왕국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구할 분명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시되,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뭐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이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죠. 뭐 하자 말자, 뭐 된다 안 된다, 뭐 말은 많았지만 이제 시작은 되었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제 도쿄 올림픽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막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뭐죠? 양궁. 지금까지 금메달을 5개를 땄는데 그 중에 4개가 양궁이에요. 4개가. 하나는 뭐죠? 펜싱에서 금메달 땄습니까? 펜싱. 활, 칼, 총을 잘 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활, 칼, 총. 그런데 그래서 4개가 양궁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양궁. 금메달 한 것만 제가 봅니다. 금메달 따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나라 양궁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양궁인의 피가 흐르나 봐요. 우리는. 특별히 여자들은 단체 양궁이 9회 동안 연속으로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9회면은 9년이 아니라 9회니까 몇 년이에요 도대체? 거의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그냥 계속 여자 양궁 단체전은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도전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계속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잘하는 비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일단 관역에 딱 일직선으로 쓰는 거예요. 목표는 딱 관역에 딱 쓰는데 이 관역하고 자기 자신의 몸하고 이 활하고 다 일자로 맞추는 것 같아요. 눈하고 눈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활이 이렇게 눈을 이쪽을 딱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입술이 항상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쫙 쓰면은 10 다 꽂히는 거예요. 그죠? 일자를 딱 맞추는 거예요. 관역에 목표를 딱 맞춰가지고 막 이 관역 저 관역 어디로 쏠지 모르고 뭐 남의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저 관역에 10을 향해서 그냥
탁 맞추고 눈도 맞추고 입도 맞추고 코도 맞추고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게 코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국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일자로 맞춰가지고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게 흔들리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흔들며 쫙 고속 카메라로 막 고성능 카메라 잡는지 흔들리면서 가는데도 딱 거기에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중요한 거 뭐예요? 중요한 거 관역이 분명한 관역. 내가 어디다 쏘겠다. 관역이 분명하고 막 자세가 거기 관역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막 빨리 쏘더라고. 막 흔들리니까 딱 잡아가지고 샥 쏘니까 그냥 촥 나가는 거죠. 그죠? 예,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기도도 어떤 대상물이 있어요. 대상물, 그죠? 기도도 어떤 관역이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뭐 이래도 저래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는 따라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예, 무엇이든 됐든지 괜찮습니다. 뭐 아이고 이건 안 되겠지, 저거는 안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괜찮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분명한 정직하게 정직하게. 아이고 뭐 마음은 이거예요. 마음은 사실은 마음은 이거를 원해. 이게 필요해. 내가 삶에 이게 필요해.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이고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거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뭘 달라고 해요? 애둘러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죄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뭐 영적인 고상한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만 구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따라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따라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도 구하라고 했다니까. 일용할 양식. 제일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의 삶을 위한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뭐 이런 것까지도 뭐 구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에는 뭐 먹을 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빵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집 또 우리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그 뭐 사치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또 쉬려면 또 필요하죠. 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주옵소서.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라.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 정직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뭐 건강이면 건강, 그죠? 뭐 자녀면 자녀, 뭐 뭐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정직하게 그 관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 관역에 정직하게 내 몸을 맞추고 내 눈을 맞추고 내 기도의 그 제목을 맞추어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이렇게 두드러져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기도 가운데 항상 이 간절함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가운데는 간절함이 내포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차갑고 냉담한 기도는 거절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제목이 무엇을 구하는 것이든지 간에 냉담하고 차가운 기도는 뭘 구한다고요? 거절을 구하는 거예요. 거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뜨겁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냉담하고 차갑게 그냥 구하는 것은 뭘 구하고 있어요? 거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절을. 그죠? 근데 뭔가를 정말 받게 되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예를 여러분들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의 여인 누가 있습니까?
기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그중에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그의 마음의 소원 뭡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내게도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치 대제사장 엘리가 보기에 저 여자 술 취했구나. 아유, 대낮에 이렇게 술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꾸짖을 정도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누굽니까? 기도하면 떠올리는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그 머리를 어디에 두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 그냥 간절함의 표시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렇게 보일 때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종에게 한번 봐라. 뭐 빗소식이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없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로 말씀하신 한 과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한 과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과부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따라하면서 날마다 구한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휴, 귀찮아서 오고 또 오고, 거절해도 또 오고. 아이고, 저 여자의 그 간절함은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나만 귀찮겠구나 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과부의 기도의 모습을 너희도 본받으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아닌가 보다 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너무 잘 알죠.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땀방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막 혈관이 터졌나요? 혈관이 그 안에서 막 혈관이 터지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막 이 땀 속에 피가 배어져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표현이 그냥 피가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아마 땀방울이 그냥 그렇게 피가 쏟아지듯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그 땀에 그 혈액이 녹아져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우리 주님의 모범이 간절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성경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비결은 일단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왕 조지 1세 때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 왕 1세 때 두 남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언도.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 집행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남자의 부인들이 왕에게 청혼을 하러 합니다. 이 두 우리 남편들을 사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간청을 하는데 왕이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거절을 하죠. 여인들이 그 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왕이 들을 때까지, 왕이 우리의 간청을 들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남편을 살려 달라고 이 아내들이 계속해서 간청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여인들이 무릎을 펼 수가 없었다. 무릎을 펼 수가 없어가지고 질질질질 무릎이 꺾인 채로 질질질질 끌려 나아갔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의 예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아니하시면은 저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죠? 뭐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올 것입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고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존 브래드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존 브래드퍼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브래드퍼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브래드퍼드가 저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저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기도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졌다. 하나님께 충분히 아뢰졌구나. 이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충분히 교제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충분히 교제했다는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기도를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 얘기를 또 하죠. 화살. 두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먹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만 딱 목표를 가지고 한 개의 화살을 가지고 딱 이렇게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의 특징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 보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했을 때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냥 의심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서 이거 해 주실 수 있나 없나, 하나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분명한 믿음. 얼마나 확신했는지 이미 주어지기도 전에 받은 줄로 믿은 것이죠. 얼마나 믿음이 확실한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약속한다 하더라도 능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많은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어야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믿었는지,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보증수표라는 얘기. 보증수표. 아직까지 돈은 아닙니다. 보증수표는요. 근데 보증수표는 뭡니까? 보장된 거예요. 이걸 은행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행이 딱 현금을 줘요. 보증수표. 근데 부도수표는 너도 안 줘요. 부도 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증수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수표입니다. 그냥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놓고도 마음은 있지만은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미 구한 것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을 읽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좀 늦게 될 수도 있어요. 늦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될까 안 될까, 관역을 놓고 흔들리면 안 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왔다 갔다 좌우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가 쉽사리 약해질 수가 있어요. 기도가 조금만 게을러지게 되면 쉽게 기도하던 사람도 그냥 쉽게 기도의 자리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기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양궁의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양궁, 항상 먹이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탁 먹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래서 어떤 영적인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활을 이렇게 탁 매기면 팽팽해지잖아요, 그죠? 탁 팽팽해져서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24시간 나와가지고 기도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일이 된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다 이루어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마음 자세. 그래서 팽팽하게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자, 자세가.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어떤 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는 항상 이 팽팽한 화살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화살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항상 무슨 말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그러한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 그 뮬러가 700명 생전에 700명의 고아를 돌봤다고 유명한 700명의 고아. 유명하죠? 700. 조지 뮬러가 그 700명을 다 기도로 키웠어요. 기도로. 뭐 그가 엄청나게 뭐 돈이 많아가지고 한 조지 뮬러의 일기, 그 조지 뮬러의 전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조지 뮬러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기도한 그런 기도의 목록들이 나와 있죠. 오늘은 2파운드 50페니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원칙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조지 뮬러의 원칙. 나는 믿음으로, 페이스 미션이죠. 페이스 미션.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평생 동안에 700명의 고아들을 정말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어떨 때는 막 딱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조지 뮬러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조지 뮬러의 목표는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증거한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조지 밀러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평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5만 번.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 기록 목록을 적어놨는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700명의 고아들을 무리 없이 잘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지 뮬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들어서 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를 증언한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시대의 조지 뮬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여서 때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너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 시대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